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분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의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약간의 조건에 따라서 교회의 치리 아래 마띠아를 보충하여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들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들어가리라. 아멘. 즉 본래적 의미에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를 의미하였고 이는 다른 유다의 자리를 보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서 사도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부터 사도라는 칭호는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12제자를 칭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바나바와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분명히 성경에서 사도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본문에서 분명 바나바와 바울은 12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본문은 바울 당시 거짓 사도들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래 사도라는 호칭은 12제자에게만 제한되어 사용되는 용어였지만 벌써 바울 시대부터도 사도라는 호칭이 12사도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인물들에게도 쓰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는 거짓 사도들까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예시가 떠올랐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교육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수님 하면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교수님이라는 분은 보통은 PhD라는 학위를 받으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교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음악이건 교육이건 뭘 전공해도 PhD 학위는 철학 박사 학위입니다. 그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전임 교원으로 임명이 되셔서 이제 뭐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정교수 이렇게 코스를 밟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
간혹 대학교에는 정식 교수로 임명이 되지 않으셨어도 PhD에 준하는 학위나 PhD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간혹 강사로 초빙을 해서 초빙 교수라든지 겸임 교수라든지 개공 교수라든지 그렇게 이제 강의를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드물지만은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교수라는 호칭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 뛰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PhD나 그에 준하는 학위가 아니라 실천적이나 교육적인 영역에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원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수라고 했을 때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사실은 진짜 교수들이 생각할 때는 나만 교수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교수라고 칭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간혹 학력 위조를 통해서 교수 소리 들어가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바울의 경우는 어떤 부분인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바울은 공식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무슨 의미로서 그러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동행했던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님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바울은 정식으로 교수 임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 교원들이 그를 무시하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했던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를 들자면 교수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학력 위조를 한 범법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을 잘하기도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사실 바울은 학위도 없고 정식 교수 임명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강의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며 공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비단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실 누가 참 사도인지 누가 거짓 사도인지 알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를 분별해내며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자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과 달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은 어떠한 태도로 자신의 사역을 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 우상에 대하여 질투하고 시기하시듯이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 휩쓸릴 때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는 굳이 그 의미를 시기와 질투로 새기기보다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을 시기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욕망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불러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이 목자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하는 사람은 사꾼이고 위기의 순간에도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만 유념한다면 양들은 어렵지 않게 진정한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꾼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로서 행한 일은 각기 우리의 욕망에 따라 제 길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겠도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세상에서 나의 자랑이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들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보다 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오히려 우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하며 반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참된 반응이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기만적인 반응, 거짓된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약간의 독립을 이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열강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너희 아비에게 시대로 너희도 그가 보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아멘. 즉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죄의 종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참된 이치를 뜻하는데 그 이치보다도 참된 진실함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즉 사도의 안에는 무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상한 이치, 참된 깨달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도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아주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듯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중에는 말 그대로 선의의 거짓말이 있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지곳대로 말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소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 살해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일체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살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살해금을 많이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일체 받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공격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았고 또 헬라의 철학자들 역시 순회 강연을 하며 살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던 것은 설령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겠으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던 데에는 바울의 선한 의도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떠난 홍길동 선생님이 오지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진료해 주었습니다. 오지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홍길동 선생님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홍길동 선생님이 다시 그 오지에 오게 되었을 때 홍길동 선생님에게 아무런 환자도 찾아오지 않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 선생님이 이상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작년에 홍길동 선생님이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떠돌이 앞장수가 그 마을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 앞장수가 얼마 전에 홍길동이라는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진료해주고 치료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약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을 치료하지도 않았고 잠시 그 증상이 나타나지만 않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낫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온갖 귀한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약을 사 먹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그 약을 먹고 진짜로 낫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홍길동 선생님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그러면 나도 이 사람들로부터 뭐라도 받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안 받은 바울에 대해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안 받은 것이 바울에게 오히려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별 쓸모없는 가르침을 받고서도 만일 자신이 거기에 들인 비용이 막대하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매우 귀한 가르침이라고 합리화하고 자기 위안을 삼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니,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내 진료와 수술이 엉터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니,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서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너희에게 사례를 받겠다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지금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지속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외골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개방하여 의견을 듣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 종교들을 다 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초대 기독교는 로마에서 변모했고 유럽으로 가면 또 변모했으며 미국, 한국을 거쳐 돌아오면서 놀랍게 토착화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교의 적응력만으로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은 그리스도교가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인데, 그 진리의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가 해온 앞으로 그대로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장의 상인협의회에서 열심히 일해온 이몽룡 장로님이 이번에 상인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몽룡 장로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상인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는 가장 중대한 업무가 상인들 만나서 함께 술 먹는 게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몽룡 장로님이 그 상인협의회 회장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사실 몇몇 상인들이 저 이몽룡 장로가 상인협의회 회장이 되고서 술 안 먹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심보가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몽룡 장로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상인협회장 일을 안 하면 안 하지 술을 안 마시고는 그 일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몽룡 장로님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해온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 술 사는 비용들을 잘 비축해서 연말 행사를 주최해서 가족들을 초대하고 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들을 하나씩 그 가정에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몽룡 장로님은 술을 안 마시고도 절대로 하지 못하리라던 상인협의회 일을 술 한 모금 안 마시고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우리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능력 있게 이루어가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며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